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그것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늦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늦기 전에 깨달을 것, 늦기 전에 해야 할 것, 늦기 전에 선택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보다 너무 오래 삽니다. 자기가 일찍 죽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아주 긴 시간을 이삭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하간 오늘 장남 에서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고기 요리를 너가 사냥한 고기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나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가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을 변장을 하게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야곱이 갖고 들어가서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하죠. 에서가 나중에 도착해 맛있는 요리를 해 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던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첫 번째로 에서는요,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드라마틱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또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드라마틱하다. 성경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끝이 행복할 때 해피엔딩이 되고요.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언해피엔딩의 결말도 나타납니다. 오늘 에서 이야기가 그렇죠. 에서는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선택을 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서의 언해피엔딩은요, 그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6절 상반절을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준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이나 자기 동생 야곱에게 속았는데 속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을 만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을 가볍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당연히 자기에게 올 것을 여기고 있었던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나약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열정으로 인해서 그 열정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야곱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형통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겨서 늦지 않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에서는요, 그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 같습니다. 에서는 큰아들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봐야 태어난 순서가 있으니까 결국은 내게 돌아올 권리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36절 하반절,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큰아들의 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이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작 중요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해를 메꿔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살아가다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고 나서 예수 믿겠다 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잡으려 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가치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팔아 한 가지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팔아 예수를 얻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 할 수 있는, 얻어서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따라야 할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게 되죠.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장자가요, 4분의 3을 받고 나머지 4분의 1을 남은 동생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장자에 대한 상속법이었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4분의 3을 받고 4분의 1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에서를 속이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에서가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은 결국 야곱이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이 태어났고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야곱의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고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될 것은 늦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늦기 전에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더
더 늦기 전에 화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모든 것이 늦기 전에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은혜를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더 늦기 전에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축복의 때, 신앙의 때가 자녀의 시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존재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축복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며 예수의 친구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